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키워드인데, 본론이 3절부터 1, 2절은 서언이고 3절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원어로 보면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원어로 보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처음 터져 나오는 게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본론을 시작하자마자,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찬송하리로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게 마치 꽉 막혔던 파이프를 여니까 막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렇게 찬송이 뿜어 나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정말 미안하면요, 만나자 말자 미안합니다 주절주절 안 하고, 편지 쓸 때에 정말 사랑하면요, 어떻게 보면 시작하자마자 사랑합니다로 시작할 것 같아요. 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이 어떻고 하다가 한참 뒤에 뭐 하자는 거야,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첫 마디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참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 전서 이 편지 본론의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찬송의 이유는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활, 우리는 노래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소망이 그 삶에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삶을 이끌고 오는 추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옛날의 기억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말일에 살릴 뿐 아니라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는 산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냉소적인 사람도 노래하게 만드는, 가장 연약한 자를 담대하게 하시고 가장 비급한 자도 정의롭게 만드시는 그 소망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노력 이전에 노래라 했습니다. 노력하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노력할 게 있으면 그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쁨이 있어야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사랑하고 믿는다, 그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생생한 기쁨이 산소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 복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기쁩니까? 슬픈 일, 우리 인생의 힘든 일, 마음 아픈 일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개 아픔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는데 근심하게 되는데, 잠깐 근심하게 된다. 여러분, 본래요, 근심이라는 건요, 잠깐이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프면요, 몸이 아프면요, 하룻밤 지내기가 얼마나 힘들고 깁니까? 직장생활 숨 막히면요, 한 달, 두 달 버티기가, 아니 하루 이틀 버티기가 숨 막히고 힘들어요. 그런데 초대 교회의 고난은 몇십 년, 몇백 년 지속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잠깐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긴 기간인데, 여러분,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 말은요, 무엇보다 함께하는 예배의 경험입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보고 오해받고 공격받고 따돌림 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덮고도 남는 위로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케빈 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놀랍고도 새로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그룹과도 같지 않는 놀랍고 새로운 공동체였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기독교의 특징,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 토탈라이징 스토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우리가 갖는 굉장히 개인적인 고민과 어떤 공동체의 소망, 국가적인 미래, 우리의 개인적인 열등감과 불안, 자아 실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 뭡니까? 뭐가 자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현한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결혼 계획, 자녀 양육, 일하고 저축하고 경제생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의미와 길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문화는 우리에게 수많은 파편화된 이야기를 던져주지만 그중 어느 것도 죽음과 악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그 앞에가 스탑한다는 거죠. 세상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내러티브, 그 서사만이 인간 존재의 모순까지도 끌어안고 그 안에서 뭐를요?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파편화된 이야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젊은이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그 안에 성공의 스토리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보란듯이 살아보자. 성공 사례도 많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거 따라가다 보면, 성공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딱 막혀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또 하나의 강한 이야기는 남녀간의 로맨스입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사람이 그걸로 세상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 사람과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사랑만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 그렇죠. 그 사랑이 소중하지만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케빈 로우라는 학자의 스승이 로버트 윌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The Christians as the Romans saw them 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 대중선대 아주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굉장히 엄정하게 깐깐하게 쓴 역사책입니다. 로마인들이, 특별히 로마의 지성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믿음의 대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모든 지평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안으로 통합시킨 혁명이었다. 삶 전체를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이게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을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예배는요, 감정적인 위로만 주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주권,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 토탈라이징 스토리 안에서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잠깐이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찬송 있죠?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이 고난이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나를 지치게 하는 버거운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우리 시야에 들어올 때요, 이거를 작은 고난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을 작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해결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나오는,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오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밑에 보면은 유업을 뭐라고요? 있게 하시니. 이 있게는 시옷이 하나죠. 다르죠.
산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어떤 유업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인데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유업은, 세상의 모든 유산은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게 되어집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은요, 하늘이라는 어떤 공간, 스위스의 은행처럼 어떤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부침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유업이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무보다 금보다 귀하여.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도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라 하는 것도요, 어느 단계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살아있는 것 뭡니까?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그 유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 엄청난 유산이, 그 평안이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지금은 고난이지만 후에 영광이 온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전부 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상고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선지자, 예언 그러면요, 뭔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뭔가 신비하게 들리는 엑스터시, 황홀경 속에서 자신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이 비합리적인데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는, 신비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언의 은사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보면요, 권사라 그러는데 이게 권사인지 무당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였고요, 열심히 연구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기코스, 로기케 라트레이아. 이런 합리적인 예배, 라지클이란 말이에요. 라지클.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어디 땅 살까요? 뭘 투자할까요? 어디 가서 무당 같은 사람한테 묻지 말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지성을 깨우고 훈련시키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읽어보세요. 이게 만만한 성경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 로마서 읽어보세요. 어렵다 그러시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모여서 로마서를 앞에서 읽고 듣는 것이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만담 듣듯이, 드라마 보듯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들으면 이해되는 게 아니라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력을 동원해서 들어야 돼요.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듣는 것 자체가 고도의 지적인 훈련이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지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한국인들, 여성들에게 교회, 여러분, 한국 여성들에게 처음 글을 가르친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교회. 지금은 부흥회라는 말이 우리가 익숙하지만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사경회, 그랬습니다. 사경회. 일정 기간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개신교의 특별 집회, 한국 초기교회 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부흥회와 달리 체험적 은사보다는 말씀 강해를 통해 신앙을 강화하고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성경 중심의 공부 모임,
이 한국 교회 초기에 가장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었습니다. 부흥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해요. 때로는 강력한 말씀 선포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냥 쉽고 달콤한 설교를 좋아하지, 지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치즈케이크, 두쫑크, 디저트만 좋아하는 아이처럼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하는 설교자가 뭐 목사인지 개그맨인지. 여러분, 지금 교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평생을 교회 섬기고 직분 은퇴했는데 의외로 성경 기본 지식도 없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장로 임직하면요 성경 시험도 봤습니다.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이 지금 세계의 신앙이 되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다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도를 놓고 보면요, 작년에 우리 바울 선교제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도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든데 당시에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 이 넓은 지역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 같은 편지를 받는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이 이런 열심과 사랑을 가능하게 했는가? 여러분, 이 갈릴리 시골에서 발언한 복음이 지금 한국까지도 와서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도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유업을 이어가는, 소망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역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이 섬긴 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자기 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우리의 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알린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살펴본다는 것은요,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허리를 숙여서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당시 로마인들이 보기에 놀랍고 새로웠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근데 진짜 지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궁금하면 지는 거다.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 잘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천사들도 궁금해한다는 거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 하나님의 그 대단한 솜씨가 드러내는 그 모습을 천사들도 궁금증 가능해서 하나님의 높은 지혜가 실현되는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학원에, 대학에 미술 클래스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림 가르쳐요. 학생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말로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 그리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특별 세션, 선생님이 직접 붓을 잡았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둘러서서 숨죽이고 구경합니다. 세계적인 대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봅니다.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가는 순간 이 선생님의 붓이 가는 곳마다 와우, 어쩌면 저럴 수 있지? 경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붓이 가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질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역설적인 구원, 패배 같지만 승리가 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경이로운 역사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유업이 이어지는 과정,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여러분 또 그 복음이 유럽과 미주와 아시아, 아프리카로 전해지는, 최근에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14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불모지에 골목골목에 교회가 세워질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솜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천사들이 살펴보기 원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삶이 바뀌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들은 핍박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부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남편한테 구박받고 얻어맞고 왔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나서 사업에 손해보기도 하고요, 매출이 반토막 나고요, 비난과 오해가 쏟아지고요, 직장에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쫓겨날 위기를 겪고요, 고달파요,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도 괜찮다 그래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약한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삭막하고 메마른 살벌한 경쟁 사회 가운데에 저런 공동체가 있다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 여러분, 세계 장애인 인권의 역사 역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예수를 따른 역사가 오늘 그래도 이만큼 장애인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참 찌질하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책임감 없고 손해보고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모습,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상처받았다 그러고요, 낙심하고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벌벌 떨고 잠 못 자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담대하고 당당하고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뀐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들끼리는 맞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자신입니다. 얼마나 시시한 사람이었습니까? 큰 소리 치다가 얼마나 쉽게 무너졌습니까? 나서기는 잘하지만 뒷감당 못하는 사람, 때로 열정을 내뿜어요. 나만 믿으세요,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도망은 먼저가, 책임은 못 지는 사람, 저지르고 후회하고 또 저지르는 사람. 근데 바로 그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멋지고 견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할렐루야. 천사들이 저 베드로 하나만 봐도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세계를 다니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지금 그 필치로 편지를 써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할렐루야. 천사가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천사가 보니까 포항제일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이야기,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 때요, 우리가 고난 당해도 아픔 당해도 그게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내 인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을 이렇게 꺼셔야 되는데 막 하나님 손 붙잡고 막 그냥 수정해주고 싶어.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제 인생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그것이 시야에 들어오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영광 알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베드로전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작하면서 나그네 삼행시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안 속아 뭐 이런 조금 다른 버전으로. 자, 나 부탁합니다. 나 예수를 사랑하오. 그대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예수 사랑 충만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